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되는 것, 그것은 조금 노력하면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되어서 선생님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사업가가 되는 것, 그것도 조금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업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의사가 되고 또 변호사가 되는 것, 이것도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답게 살고 또 변호사답게 사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간혹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큰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제가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큰 사람이 되는 것은 무슨 의사가 되고 혹은 변호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혹은 사업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참된 의사가 되어지고 또 정의로운 의로운 변호사가 되어지고 진정한 스승이 되고 정직한 또 사회에 그 이익을 돌려줄 줄 아는 진정한 사업가가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 큰 사람인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만나는 젊은이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만나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부모가 되는 것,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 되는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 부모가 되지요. 부모답게 사는 것, 진정한 부모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은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큰 사람,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맡기신 줄 알고 기도로 키우고 말씀으로 키우고 신앙으로 키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또 세상 앞에 내어놓아도 아름답게 쓰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 그것이 부모됨의 자세인 것입니다. 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교인이 되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전도받고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을 하고 또 침례받고 그러면 교인이 됩니다. 그런데 교인답게 사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맡은 직분대로, 되어진 직분대로 집사답게 살고 권사답게 살고 장로답게 사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상고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과연 진정 교인답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과연 내가 진정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의 모습인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받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랑동산교회 참된 교인으로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인답게 살아가기. 첫째,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명을 다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명을 다하자. 네. 교인답게 살아가는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인답게 살아가는 것,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27절 말씀을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올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 2020과 같은 맥락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자. 네,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은 우리가 올 한 해 붙잡고 있는 성령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산 그리스도인으로,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자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첫 번째 삶은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품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마음속에 가장 원했던 것,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해라. 이것이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아주 중요한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 개인에게 찾아오시죠.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처음 시작을 할 때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성장,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혼자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영어 표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Stand firm in one spirit 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Stand firm 그러면은 단단하게 서 있어라 라는 뜻이고 in one spirit 하나 성령 안에서, 스피릿은 성령이죠. 성령님 안에서 단단하게 서 있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게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단단하게 묶여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의 영으로 뭉쳐지게 되어질 때에 그때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뜻으로 뭉쳐져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 우리의 마음 속에는 늘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또 자신의 습관과 경향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그러한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적인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 예수 믿는 자들로서 하나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또 출신 지역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돈의 양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공부한 양도 다르고 우리가 여러 다를 수밖에 없는 여러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직전에 제자들 위해서 또 믿는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17장 전체에 기도문으로 17장 전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매우 긴 기도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간절하게 또 반복적으로 제자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기도했던 내용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인 것처럼 또 저희 믿는 자들이 서로 간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하나인 것처럼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것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간절하게 반복적으로 그 마지막 떠나는 시점에 제자들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하나됨의 마음을 품고 하나의 영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것, 이것은 주님의 가장 큰 소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제일 유명한 책이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입니다. 20대 초반에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은 하나의 문명사회나 혹은 하나의 국가나 혹은 더 큰 제국이 흥망성쇠를 한단 말이에요. 생겨났다가 또 발전을 했다가 쇠락의 길을 겪으면서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인간의 역사가 멸망을 할 때에 그 멸망하게 되어지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그 요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외부적인 침입이나 혹은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내적인 분열을 통해서 그 제국이 몰락하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회의 몰락 혹은 한 제국의 몰락은 그 내적인 분열과 싸움과 분쟁을 통해서 먼저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위기가 있고 대한민국이 위기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너무나 많은 분열과 분쟁과 반목과 질시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 큰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서로가 하나 되어져 있으면은 그 위기를 극복해 갈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어떤 부부들은 집에 어려움이 생기고 가정에 힘든 일이 생기면 부부가
한 마음이었던 부부의 마음이 갈라져요. 이 망하는 집이죠. 근데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겨요. 그러면 서로 소원하고 서로 힘들었던 부부들이 오히려 한 마음이 되어져서 더 똘똘 뭉치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게 되는 집안인 것이죠. 교회와 성도들이 분열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무척이나 우습게 봅니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28절에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 라는 말이 있는데, 교회가 하나 되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감당하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또 세상은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지만, 우리가 분열하고 싸우면 멸망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진정 살아있게, 우리 믿는 자들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서로 한 영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으로 협력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마음을 툴툴 털어버리고 서운했던 마음들을 다 내어 던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 협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툼이 없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27절에 협력한다라는 말이 있죠. 여기 협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쉬나 슬룬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군대 용어입니다. 여기 협력한다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함께 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지금 복음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 이것은 마치 군대가 서로 적군이 앞에서 막 몰려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진지에 성에 있던 사람들이 혹은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은 성벽의 사람들이 둘러싸고 무기를 쟁여놓고 진을 만들죠. 진을. 싸울 수 있는 진을 만듭니다. 때로는 성이 없으면은 방패와 혹은 어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그 속에 창과 칼을 숨겨놓고 싸울 수 있는 진영을 만듭니다. 그것이 쉬나 슬론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진영을 만들고 함께 한 마음이 되어져서 힘을 모으고 있는 상태, 그것이 협력한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더불어 사는 존재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독불장군처럼 살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은 패하거니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삼겹줄은 세 개의 줄을 꼬아 놓은 것이 삼겹살이 아니에요. 혼자 살면은 혼자 있으면은 필경망하게 되지만은 셋이 힘을 합치고 여럿이 힘을 합치면 승리하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협력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부흥의 새날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인답게 살아가기. 두 번째,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대적자를 대적하라. 네. 복음에 합당한 생활 두 번째, 교인답게 살기 두 번째는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1장 28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절 시작. 네. 우리가 설명을 드려서 알고 있듯이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빌립보서 강해를 들으면서 그리고 앞으로 제가 부활절 조금 지나 4월달 정도까지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쁨의 참된 능력을 내 삶 속에서 한번 경험해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 삶 속에 실천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읽은 이 성경에 보면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죠. 여기 대적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한 뜻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대적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는 도전이 되었고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해치고 극복하고 넘어가야 할 큰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의 대적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당시에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복음을 거부하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게을리하였던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대적자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있었고 빌립보 교회 바깥에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대적자들을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적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대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겁을 먹은 말처럼 달리는 말이요. 혹은 놀란 새처럼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마치 놀란 말이나 겁을 먹은 새처럼 그렇게 나약해져서는 안 되고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극복하고 승리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리스도인답게 교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은 대적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대적자를 바라보지 않고 능력의 원천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금 여호수아 출애굽하고 가나안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나 전차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맨몸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이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비록 저 대적자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내 인생 앞에 있는 철병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손, 우리를 이끄시고 있는 그 손은 더 강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 능력의 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환경, 모든 문제들을 부수고 역경을 극복하고 정복할 수 있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초라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에 있는 그 거인들을 향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대한 골리앗 때문에, 골리앗 장수 때문에 무서워서 아무도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망했구나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쟁취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면 세상과 사탄은 더욱더 신나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으르렁대어서 우리를 아주 무기력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는 그 순간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은 힘을 잃었습니다. 부활의 나팔소리와 함께 죄와 사망과 사탄의 그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발로 짓밟으시고 깨뜨리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들, 그들은 그저 우리 안에 갇혀있는 짐승들일 뿐입니다. 저들은 으르렁대는 소리로 믿는 자들을 때로는 유혹하고 때로는 두렵게 하려고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결단코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붙드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어두운 밤에 불을 켜면은 어두움이 다 사라지고 환한 빛이 오듯이 빛 대신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어지면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난받음을 두려워하지 말자. 29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절 시작. 네, 여기 주목할 단어가 두 개가 있죠. 첫째는 앞에 나와 있는 은혜라고 하는 말이고요.
또 두 번째는 뒤쪽에 있는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고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 이것은 막 너무 좋고 감사하고 하는데 고난,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우리 인생 앞에 들립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말과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말 사이에는 불가분해,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과 은혜라고 하는 것과 고난은 하나님께 주시는 한 쌍의 영적인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로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고난도 허락을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러면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물질도 많이 생기고 자녀들도 잘 되고 또 건강하고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모든 축복들이 막 주렁주렁 이렇게 열려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은혜라는 것과 항상 같이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다?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분이 안 좋죠? 예, 할렐루야. 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난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의로운 고난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위해, 과연 나는 복음을 위해 받고 있는 고난이 있는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이 질문에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아주 그러니까 중학교 때 처음 교회를 갈 때에 저희 아버님이 저를 교회를 못 가게 하셨어요. 교회를 가면은 매를 드셨어요. 그리고 출입 금지를 그러니까 바깥에 외출 금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갈 시간이 되어지면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신발을 내 방 속에다 몰래 숨겨놨다가 담 타고 넘어가서 몰래 집을 빠져나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중학교 때. 갔다 오면은 걸리면 그럼 혼났어요. 맞았어요. 이거 고난입니다.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데 여러분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저 먼 부산에서 예배 드리러 서울 올라오고 있어요. KTX 타고 새벽같이 본교회라고 섬기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돈을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있어요. 그거 고난입니다. 기꺼운 즐거운 고난인 것이죠. 나는 과연 복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과연 어떤 고난을 지불하며 살고 있는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 고난이 있다면 은혜인 것이고 나에게 그런 주님을 위한 그 어떤 희생이나 고난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면 생각이 되어진다라면 엄밀하게 말하면 나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자리에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왜 은혜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묵상을 많이 하지만은 고난이 왜 은혜인지 그것을 100% 제가 그렇구나 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혹은 제 마음속에 이렇게 너무 기쁘게 설명하기에 힘들 정도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큰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고난이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난이 은혜인 까닭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단단하게 하고 나를 더 연단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더 큰 사명과 축복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커다란 파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덮쳐오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의 순간이지만 그 파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결코 주저하거나 혹은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삶의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인격들로 우리의 인생이 빚어져 나올 것입니다. 은혜와 고난은 함께 갑니다. 흑암이 캄캄한 밤, 새벽을 울리는 그 닭이 울기 전까지는 절대로 찬란한 햇별이 또 태양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과 죽음이 없이는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한 믿음의 군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에 견디기 힘든 삶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또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오늘 당하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올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견디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은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 하나님 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30절입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기 주목할 말은 같은 싸움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나에게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너희들도 동일한 영적 싸움의 현장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놀이터가 아니라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터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이 영적인 전쟁터 아래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놓여 있는 이 영적인 싸움 아래에 놓여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디 오늘 드린 말씀처럼 교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있음을 알고 그것을 은혜로 알고 최후 승리를 거머쥐는 그날까지 믿음의 거룩한 전진을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하나되게 하심의 역사가 오늘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고 또 우리의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난과 은혜가 함께감을 알아 고난 속에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학업 위에 그리고 오늘 특별히 단기 선교 여행으로 복음의 사역 감당하며 떠나는 두 분 성도님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동산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